자,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날? 네. 예, 희주 손을 번쩍 들었어요. 네, 뭐라고요? 무슨 날? 예, 크리스마스 성탄절,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 전사님 이야기 하셨는데, 맞아요. 요새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선물 받고, 그런 날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어가지고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로구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누구라고 부른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다른 게 있다. 뭐가 달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복잡하나요? 정리가 싹 됐죠?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justice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또 하나의 성품은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love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돈을 보면 어때요? 돈이 한편에는 보면 이게 유명한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뒤에는 또 다른 게 있잖아요. 한쪽만 이렇게 있으면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그죠? 돈은 양쪽에 다 이게 인쇄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화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공의라고 하는 것, justice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일에 대한 결과,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을 받아야 되잖아. 운전하러 가다가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뭐가 날라와요? 스티커가 딱 날라오잖아. 사진까지 찍혀가지고 나오잖아. 너가 몇 월 며칠 날 빨간불에 지나갔어. 200불 벌금 내. 딱 오잖아요. 그죠? 그걸 justice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권한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뭐였어요? 그게 선악과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요, 사람이 그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까? 잘 못 지켰어요?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거스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잘 보이려고 했겠지.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 도달할 수 없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스티스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고민에 빠지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성품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 죽어야 되니까, 다 멸망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행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려고 결정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하나님 당신이 다 해결해 주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럼 알고 보면요, 성탄절은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좋아서 막 기뻐하고 뭐 아기별 어미별 막 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했어요. 기뻐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성탄절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십자가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와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수준 있는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셔요? 은비도 이해가 될까 모르겠다. 은비야, 나중에 이해가 된다고 생각. 나중에는 이해가 될 거야. 지금도 이해가 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야.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이 바로 성탄절로 시작이 되었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요, 성경의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이야기를 쭉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지가 나온다니까요. 바로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이 나오려면 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렇지, 동물이 죽어야지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가죽을 어떻게 벗겨?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만은 그들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살려내는 이야기,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모든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 프로세스를 쫙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신약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이 모든 인간의 히스토리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야. 맞죠? 예. 세계 어디에 가나 BC AD라고 하는 걸 써요. BC가 뭐야? 뭐야? 할렐루야! 와, 어떻게 누구 알았니? 어디서 배웠니? 그냥 원래 알았어. 야,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다. 야, 정말 대단하다. Before Christ. 그렇지,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다. 그지? AD는 뭐야? 네? After? That? After that? 그건 아닌 거. AD는 뭐지?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AD는 라틴어예요. 안노 도미니라고 했어요. 안노 도미니. 안노 도미니가 뭐냐면 주님의 날 이후란 뜻이에요. 주님이 누굴까요? 주님이 바로 Jesus Christ예요. 그러니까 AD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난 그 이후라 이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BC AD라고 하는 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원전 기원 후로 나올 때 BC AD로 나오는데 그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요,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펼쳐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주고 있거든, 신약 성경에. 맞죠? 그런데요, 거기에 가장 중심이 누구냐면 교회. 하나님의 구원 역사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 그죠? 서문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문화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중요한 거, 제가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왜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냐?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10절 천사가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성령이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아멘. 천사가 말했어요. 이거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졸고 있었어. 갑자기 환한 빛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 들판에 있는데 밤에 깜깜한데 갑자기 빛이 확 임하면서 평소에 못 봤던 그런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예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만한 소식을 알려주겠다. 그 소식이 뭘까? 얼마나 궁금할까요?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알려주겠다. 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큰 기쁨의 소식이 나와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주원이 today 시작.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아멘. 감사합니다. 거기에 정말 좋은 소식이 나타났는데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다? 누가 나타난다고? 누가 나타난다고요?
구주가 나타났는데 구주가 세이비어,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가 나타난대. 어디에서?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해서 누구가 나타난다?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들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시작.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성준이 다시 시작. 보드 써라고. For the Son of Man came to save what was lost. 아멘. 에이멘 해주죠. 자, 이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왔다.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자신이 한 이야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 당시에도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3번씩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고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죠? 바울도 기도 시간에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3가지 기도를 했어. 감사.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짐승이나 저 종놈들처럼 저렇게 안 태어나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자분들은 기 좀 막아요. 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뭘 느끼세요?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 분위기는 너무나도 차별이 심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차별이 없어요. 피부의 차별도 없고요. 남녀노소의 차별도 없고요. 빈부귀천의 차별도 없고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들은 당연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요,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여성들이 들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노예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차별이 없는 거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하러 왔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온 이유는요,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세요. 보아라,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The virgin will be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Amen.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들이 있어요. 기록들이 있어요.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백성들도 다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장엄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다 질려버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못 보겠습니다. 대신 받아오세요. 막 대신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에도 보면 성막이 있어가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때. 그런데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했던 것은 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그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어땠어요? 백성들이 거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쫙 올라가는 구름기둥, 불기둥, 거기다가 1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야 됐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는 그 관계를 누리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올라가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계속 지키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만은 보혜사를 보내서 보혜사 성령이 내가 있을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지금도 누가 계시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만날까?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싶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서연이 읽어볼까? 시작. Who being in the very nature of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아멘. 잘 봤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지 않고 낮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겸손, 자기를 낮추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험불의 자리에 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더라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나더라고.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은 낮은 대로 임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이 성탄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이야기하라면 여러분들이 다 잘 외우는 말씀일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men.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표현이 그 한 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 여기 배너 이렇게 붙였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사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인사했죠? 옆에 있는 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미사.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성탄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끝판왕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생명까지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합심해서 기도